지난 2년 동안 제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에 우울감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우울증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고 마음과 영이 심하게 병들어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를 포기한 그 순간에 제 생명을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 제가 매일 말씀 설교를 듣고 타이핑을 하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한 번의 설교문을 작성하려면 타이핑이 느려 1시간 넘게 걸렸기에 저보다 나은 사람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목사님께서는 저를 지목하여 시켜주셨습니다. 아주 나중에 말씀하시길 너 살리려고 내가 그거 시켰다 형은아. 나는 그 타이핑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영이 죽어서 스스로 인생을 놓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목사님께서는 제 영을 살리기 위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도록 그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목사님께서도 제게 우울증이 있었던 것을 까먹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목사님께 저 그렇게 우울했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께서도 깜짝 놀라십니다. 저의 영과 마음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치유 이후 그렇게 한 번 죽을 뻔한 계기로 저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목숨은 이미 그때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구하셔서 덤으로 주신 새 삶이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능력이 너무 한참 모자라서 성적도 좋지 못하고 지방대에서 특별한 것 없는 학과를 재학 중이던 저는 전임 사역을 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취업할 자신이 없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도망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서 청소년 사역자를 너무 사모하고 바라지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졸업하기 전까지 큰 깊은 교회에서 목사님께 설교 훈련과 신학 훈련을 받으며 더웨이 간사로 청소년들을 만나게 하셨고 사역자로 조금씩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졸업을 하고 난 후에는 취업 준비로 영상 편집 학원을 다니던 저에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목사님께 취업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덕신고등학교였습니다. 이미 2달 전에 그곳에 먼저 근무를 하고 있던 박소연 자매를 도와 청소년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세우라는 뜻이셨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기숙사를 잘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곧 덕신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라는 타이틀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술과 담배를 피우며 몸에는 문신을 하고 무단으로 기숙사를 외출하며 기숙사 내에서 숨어 연애를 하는 등 좁은 강화에서도 좋지 않게 평가되는 학교였습니다. 무너진 규칙과 규율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여 예의와 정직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사감에게 대드는 것은 당연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뒤에서 조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한 학생에게 면학 지도를 하다가 폭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제게 말하길 굳이 이런 곳에 와서 내게 이런 모욕을 들으며 일하냐. 밖에 나가서 알바를 해도 돈 더 벌 것이다. 선생님의 웃는 모습 진짜 비호감이다. 잇몸 드러내며 웃는 표정 꼴보기 싫다 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저를 파송해 주시며 말씀해 주셨던 목사님의 예언적 말씀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돌봐야 할 영혼이 그곳에 있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이 자녀가 가는 곳에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소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버텼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 일할 수 있는 힘과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 한 학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 학기마다 사역의 확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 기숙사에 취업하게 됐을 때 저는 한 번도 음악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며 음치와 박치를 지닌 음악적 재능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학교에서는 주일에 입소하는 시간에 찬양 인도를 맡겨주셨고 사모님께 찬양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그 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개인 레슨을 내려놓으신 상황이었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사람만 가르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셔서 저에게 찬양 인도 자리를 허락하시며 사모님이라는 스승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모님께 레슨을 받으며 하루를 배우면 그 하루 동안 배운 곡을 찬양 인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음치인 저를 학생들이 나무라기도 하였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니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학기에는 낮 시간에 교목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또 그 다음 학기에는 방과 후 교사를 맡아서 수요일에 학교 전체 예배 때 찬양 인도도 맡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으로부터 이번 학기에 기숙사 사감은 그만두지만 찬양 인도와 방과 후 찬양 지도는 계속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음치와 박치를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확장도 허락하셨고 동시에 사모님을 통해 찬양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찬양 레슨 시간은 제 속에 있던 우울의 영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고 제 안에 빛으로 계신 예수님을 더욱 드러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형은아, 너는 원래 밝음이 네 안에 있어. 괜시리 심각해지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더 웃어라. 그러면 여유가 생기고 학생들도 너의 미소로 좋은 영향을 받을 거야. 그 말씀에 순종하여 힘들수록 더 많이 웃고 학생들에게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했더니 제가 이번 학교 기숙사 근무를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듣고 편지로 고백받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소였습니다. 선생님의 미소가 힘든 기숙사에서 한 번이라도 더 웃게 된 이유였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의 얼굴은 변하지도 않았고 미소도 평소와 같이 잇몸 미소이지만 영적 리더자의 말씀에 순종하니 같은 얼굴일지라도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양은 제 속을 변화시키기도 했지만 학생들도 변화시켰습니다. 기숙사의 친구 관계로 매 학기 힘들어하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매번 친구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자신을 한심하게 느끼며 자존감도 없었고 심한 우울감에 빠져 얼굴을 머리로 가리고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매주 그 친구를 데리고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 저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느껴 사모님께 상담을 하였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그 친구와 함께 찬양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찬양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고 찬양 부를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니 찬양을 하라고 권해주신 것입니다. 천주교인 그 학생은 제가 둘이서 시간을 잡고 찬양을 하자며 권했을 때 싫은 티를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어 찬양하러 장소로 옮기면 관계성이 있기에 저를 내치지는 않았지만 질질 끌려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 한 주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첫 주에는 이 친구에게 친구가 생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학기가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났지만 말을 먼저 걸어오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고 먼저 말을 걸어도 거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시작하자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누는 친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 몇 달을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기에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렇게 그 학생은 점점 학교 생활에 기쁨이 생기게 되었고 찬양을 하는 시간에도 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다며 제게 꽃들도 찬양을 먼저 권하는 것입니다. 눈을 모두 가리고 다니던 그 친구는 현재 아름다운 두 눈을 당당하게 보이며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 입소 예배와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학생들의 태도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너는 떠들어라 뭐 하나 보자 하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학생들이 대다수였는데 한 학기 한 학기 지나면서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며 찬양을 즐겁게 부르고 어린이 찬양의 율동들도 따라추며 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덕신고등학교를 근무하면서 사실 저에게는 말 못할 질환이 있었습니다. 저는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피가 나는 부정출혈을 자주 겪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에 산부인과의 진료를 보았을 때 의사 선생님도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말만 해주었습니다. 부정출혈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한 달 내내 피가 멈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통증도 심해지면서 이번 6월에 재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용종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당장 수술하기보다는 2달 있다가 재검을 하자고 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 마지막 날 100% 저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디뎠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였습니다. 온전히 주께 나아오라는 음성에 매달려 기도를 하고 나왔을 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량의 피가 바지를 적셨고 무릎 꿇고 앉아있던 상황이라 양말까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부끄러움이 더 커서 교회를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다음날 보물섬 캠프 사역이 있었기에 사역에 매진하였고 다행히도 더 이상의 다량의 하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출혈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주일 아침 사모님께 이야기 드렸고 사모님께서 치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사모님의 기도를 받은 이후에 정말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픈 적이 없던 것처럼 건강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치유를 받은 그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물질적인 선물도 다량으로 가득 넘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플로잉을 통해 기도하고 있던 애플워치와 프리랜서로 근무할 때 필요한 자동차와 보험료를 친오빠를 통해 선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두 한날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날에 제게 주신 세밀한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형은아,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해, 한번 보아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듯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음날 운전면허를 최종식 합격시켜 주셨고 그 즉시로 새로운 일도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인성 직업 강의 특강 강사로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간증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의 기회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받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제가 세상적인 스펙이나 기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영적 지도자의 말씀 따라 순종만 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덕신고라는 훈련의 장에서 통과되어 본 게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예선전이 끝났고 본 경기가 남았다는 예언해 주신 말씀에 따라 다음 세대 사역에 진입하여 더 많은 성품 훈련과 사역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함과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전진하려 합니다. 제게 능력이 없는 것을 기억하며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